따라하겠습니다. 좌절의 사람에서 사명의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멀리 계신 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과거에만 계신 분 아닙니다. 오늘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오늘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절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감싸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여러분 다 아시는 본문이죠? 이 본문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그의 직업은 아시다시피 어부였습니다. 그가 일을 하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너는 이전에 너를 위하여 고기를 낚았다면 이제 너는 나를 위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에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가 시작이었어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시작했던 예수님과의 사역. 그런데요, 아시다시피 3년 6개월을 따라다녔습니다. 수많은 기사, 수많은 이적 예수님 곁에서 체험했어요? 능력을 체험했어요? 귀신이 쫓겨가는 것을 보았어요?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을 보았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 설교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았어요. 말씀 한마디에 폭풍이 잠잠해지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 때문에 베드로는 물 위도 걸어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 대제사장 가야바들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많은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어요. 사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었는데 사명을 잃어버리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분명히 예수님이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나와 함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 사명을 주셨는데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정말 많은 기사와 이적을 체험했는데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져버린 더 이상 사명자로 살 수 없었던 그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잘했던 예전에 그 직업인 어부라는 직업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정말 많은 체험을 하죠. 예수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되었다고 고백하죠. 그런 일이 많으시죠? 그러니까 일부 예배 나오신 거 아닙니까? 다 자는데 제가 이번 주 휴가 기간이었거든요. 늦잠을 자는 게 휴가의 묘미 아니에요? 제가 늦잠을 푹 자다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힘들어요. 목사지만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부 예배에 나와서 찬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일부 예배를 드리시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여기서 앉아 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체험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 그런 체험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적으로 넘어질 때가 있더라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할 때 아닌 척하고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거죠. 베드로가 자타가 공인하는 수제자였는데 오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과거의 잘못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사도라고 칭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낫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기에는 자신의 과거가 너무 수치스러워서 절망에 처해 있는 거예요. 더욱이 그는 사람 닦는 어부가 되기는커녕에 과거의 직업이었던 그 어부로 회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3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부르시던 그날 밤에도 밤새 수고하였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었는데 오늘 사명을 잃어버리고 다시 과거의 직업인 어부를 자칭하고 고기 잡으러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그날 밤에도 여전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처량한 신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명도 잃어버리고 과거 고기 잡았던 직업 어부로서 돌아갔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의 그 자괴감, 그 절망감, 그 수치심. 그랬을 때 들려오는 그 내면의 소리들이 어떤 소리입니까? 너 같은 게 뭘 해?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사명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사명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었고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 사명이셨어요. 근데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이요, 누굴 찾아오냐면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사명 있는 사람 절대 죽지 않는다. 사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사명을 다 하셨어요. 그러면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어디 가셔야 돼요? 원래 예수님이 계셔야 될 곳, 하나님 우편, 보좌로 올라가셔도 우린 할 말이 없다고요. 제자들도 할 말이 없죠. 예수님은 사명을 다 하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지금 상처받은, 지금 좌절한, 지금 사명을 잃어버린 그 제자를 찾아오시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다 이루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고 마지막 말씀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 부활하신 후에 바로 하나님 곁으로 가지 않으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서 위로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주시고 도마를 만나서 의심을 풀어주시고 오늘 수제자 베드로를 찾아오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리 가운데 섞여 있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사건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아세요. 여러분들의 상처도 아시고요. 여러분들의 과거도 아시고요. 여러분들의 아픔도 아시고요. 여러분들의 필요도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소외된 사람을 찾아왔어요. 좌절한 사람을 만나 주셨어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요,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좌절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요, 이 많은 무리 속에 내가 숨어 있어도 나를 정확히 아시고 나의 아픔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완전히 사명이 소멸되고 탈진하고 좌절한 죽음의 현장,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한 제자를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다시 사명을 주시는, 사명을 재확인하시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어찌 보면 나인성의 그 아들을 잃은 과부의 모습과 되게 흡사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좌절을 맛본 사람을 일으키셔서 그 사람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주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인성 과부, 그분은 여성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자는요, 사람 수에 들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오병이어 사건 때도 장정만 5,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여자는 수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2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200만 명도 학자들은 여성을 뺀 남성들의, 전투력이 있는 남성들의 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수에도 들지 못했던 그때 사회적인 지위에서도 가장 낮은 신분이 누구냐? 바로 과부였어요. 과부. 그리고 고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명령하기를 출애굽기 22장 22절에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과부의 하나님, 고아의 하나님임을 알려주셨고요. 시편 68편 5절에도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회적 약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이신 거죠.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서 좀 재미있는 사진을 하나 봤는데요. 이슬람 국가가 되기 전과 국가가 된 후의 사진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기사를 읽어보았어요. 이슬람 지배 비포, 이슬람 지배 애프터. 한 나라를 이슬람이 지배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쓴 글이 있어서 보았는데 그 대상이 된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더라고요. 그 아프가니스탄의 수도가 카불이고요. 인구가 3,2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 아프가니스탄은 이슬람 사회당하고 이슬람당, 우리나라의 그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다 이슬람당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 정책을 피고 있는 나라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1960년도, 70년도에는요, 이 나라가 이란과 함께 서구화 정책이 있었대요. 그래서 미스 아프가니스탄도 뽑았고요. 미스 유니버스 대회도 나가던 자유로운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여성들의 지위가 웬만큼 보장이 되고 사회적 진출이 가능성이 열려 있었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1973년에 군사 쿠데타가 있었고요. 1996년에 탈레반이 그 지역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지역에서 엄격한 이슬람식 사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의 질서를 강요하고 이슬람식 사회의 질서를 강요하고 정부군과 전투를 계속해서 현재 여성의 인권은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그래서 다 히잡이라는 것을 쓰고 안경이란다. 그 눈만 내놓고 사는 그런 인생. 제 친구가 사우디에 선교사로 갔다 왔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남자가 여자를 보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남자가 예쁜 여자를 쳐다보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목사래도 그렇고요. 여기 계신 남성분들은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 요즘 또 얼마나 핫해요. 덥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 또 젊은 처자들이 이렇게 옷을 좀 이렇게 노출이 너무 심해. 노출이 심하면 눈이 가는 거예요. 그럼 저희 아내가 항상 저를 견제합니다. 맨날 때립니다, 옆에서. 항상 제 옆에 앉아있는데 어디 쳐다보냐고. 근데 쳐다볼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요, 사우디에 갔다 온 그 선교사 하는 말이 다른 여자 쳐다보면 바로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여자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눈만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여자 쳐다봤다가 바로 경찰서 끌려가고 이슬람 법에 의해서 추방당한다고. 그래서 제 친구가 선교지에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어차피 뭐 보이지도 않지만 이런 사회, 이슬람 사회라는 것 자체가 여성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방문자 미용실의 원장님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미용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 아름다워지기 위한 그런 욕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곳에서, 이 사회에서는요, 그 모든 아름다움을 철저히 율법으로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완전히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죠. 사회적 지위가. 그런데요, 재밌는 건요, 어제 제가요 또 뉴스를 하나 봤어요. SBS에서 한 뉴스. 무슨 뉴스였냐면 고졸 출신 직장인들과 고졸 출신 사람들하고 그 직장인들이 평생교육원에서 이화여대 학위를 따는 것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려가지고 그 교수들을 감금하고 교직원들을 감금하고 이화여대생 100명이 그 사무실을 점거했다. 그래서 경찰들이 투입을 했다는 그 뉴스를 보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이화여대학교에서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뭐 이것이 잘했다 잘못됐다 그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이화여대 이 초대 총장이었고 설립자였던 김환란 총장의 동상에다가 막 페인트를 칠해놨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학교 정책이. 근데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총학생회 부회장이 나와서 이제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을 뉴스를 보면서 제가 어제 그 페이스북에서 이슬람 사회주의의 그 여성들의 실상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여성들의 그 실상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여성의 이렇게 권리가, 사회적 진출이 있게 된 것도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 아시죠? 복음이 들어오고 계몽운동이 일어나면서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화학당에서부터 시작한 이화여대가 그렇게 많은 사회적 진출을 이끌어내는 학교가 되기까지 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성들이 담대하게 대놓고 이렇게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세상에 살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는 이 과부요, 소망이 끊어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과부를 보셨어요. 나인 성을 지나가실 때 한 과부가 유일한 소망인 그 아들까지 잃었어요. 과부인 것도 너무나 서글픈데 아들까지 잃었어요. 제가 어저께 또 뉴스를 봤는데 광주에서 4살짜리 아이가 버스에 갇혀가지고 5시간을 있었대요. 그 대구인가 광주인가 여하튼 그 지금 어제 엄청 더웠잖아요. 그 불볕 더위에 4살짜리가 그곳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들은 그 방과후 학교를 믿고 아이를 맡겼고, 그리고 그 부모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었어요. 사회적 약자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오늘 그 과부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소망이 끊어진 상황, 더 이상 어떻게 살 바를 알지 못했던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청년아 일어나라 하셨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청년아 일어나라 하셨는데 어떻게 일어나라 하셨냐면 그 관에 손을 대셨어요.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부정한 거 만지면 안 됩니다. 유대인으로서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체에 손대면 안 돼요. 율법에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했어요. 그랬을 때 그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그런 분이세요. 유대인은 결코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말로 그를 일으켜 세울 수도 있었지만 손을 대셨다는 것은요, 손을 대는 순간에 주님의 거룩함의 그 생명력이 그 죽은 그 청년에게로 들어가고 그 죽어 있었던 생명에게 전해져서 그 청년은 살아나고 그 시체에 있었던 부정함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부정한 것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상징이 되거든요. 결국 그는 어머니 품으로 돌아갔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셨는데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나인성 가부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살리셨고 그 부정함을 본인이 직접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런데 오늘 또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한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고통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런데요, 그 사명을 성취하셨는데 바로 하늘나라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가졌었던 그 마음으로, 이 땅에서 느끼셨던 그 감정으로 예수님께서는 또 상처받은 그 제자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좌절해서 사명을 잃어버리던 그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책감으로 인해서 좌절에 앉은 그 제자를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 부인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몇 번 물으셨어요? 3번 물었다는 것은 3번 부인한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상처난 그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그 상처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 상처 받아서 슬퍼하는 사람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 같은 것 주님이 아시긴 할까? 나 같은 것 죽어도 마땅해라고 생각하고 정말 살 소망이 끊어져서 힘들어하시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아세요. 여러분들의 아픔을 아세요. 제가 참 묵상은 안 하고 맨날 페이스북하고 뉴스만 보는 그런 목사 같은데 어저께도 제가 또 페이스북을 잠깐 보다가 어떤 여성의 그 영상을 봤어요. 근데 이 여성은 광고계의 큰 인물이래요. 그래서 막 우리나라에 되게 중요한 광고에 상을 56개나 휩쓴 그런 친구라는 거예요. 이름이 정확하게 제가 기록을 못 해놨는데 근데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가지고 간증하는 게 페이스북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집이 망했대요. 쫄딱. 그래서 이삿짐을 다 이렇게 빼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삿짐을 다 빼가지고 이제 쫓겨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단을 불러서 주섬주섬 그걸 다 이렇게 싣고서 정처 없이 떠났대요. 진짜 정처 없이 떠났다는 거예요. 어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린 마음에 사춘기였는데 우리 어디가? 이제 사업이 다 망했으니까 어디가? 그랬는데 아빠가 그 콧노래를 부르면서 운전을 하면서 용달을 운전을 하면서 하늘을 바라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아빠는 항상 하늘을 바라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늘을 바라보면 막막한데 그냥 하늘을 바라보라고 항상 그 딸에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완전 부도나서 망한 그 상황에서도 아빠는 콧노래를 부르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그 엄마는 농담하면서 아빠하고 웃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망해서 가고 있는데 근데 딸은 이 사춘기 이 딸은 걱정이 되는 거죠. 우리 어디서 살지? 우리 어떻게 살지? 그래서 물어봤대요. 어디 가냐고. 그런데 하늘을 바라봐.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실 거야. 그렇게 아빠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진짜로 하늘을 바라보고 부동산에 가가지고 시세보다 더 싼 월세방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는 어떤 연단을 만나도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또 엄마가 농담하기를 자기가 지금 들고 있는 가방이 있었대요. 그 최신 가방인데 친구가 사줘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그 가방인데 그 가방 예쁘다고 엄마 빌려줄 수 있겠냐고 농담까지 하면서 그 망한 상황에서 여유 있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그 아이가 큰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부동산에 가서 시세보다 싼 좋은 주인을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재기를 성공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광고계에 큰 손이 된 그 여인이 나와서 제 또래거든요. 40대 초반 같아요. 그런데 그런 광고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의 어려움을 만나도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될 이유는 하늘을 바라보면 누가 찾아오시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은 아니어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보다 약합니다. 제가 상담을 공부해 봐서 아는데요, 여러분 상담하는 사람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인간은 강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항상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는 거거든요. 상처받기 쉬운 존재, 충격받기 쉬운 존재, 상처받은 이상 쉽게 잃어버리는 존재. 사람 안에는요, 여러분 도파민이라는 이런 신경물질이 이렇게 분비가 되는데 극박한 상황이 딱 됐을 때 사람들이 도파민이 막 이렇게 온몸에 배출이 된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이 정말 강도를 만난 경험, 남성들이 죽을 고비를 넘긴 경험, 벌써 10년 전, 20년 전인데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운전면허증이 없으세요. 예전에 운전을 이렇게 운전면허증 없이 하시다가 사람을 죽일 뻔한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큰 충격이 돼서 운전대를 잡는 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운전면허증이 없으세요. 남성들은 그런 경험들이 또 있더라고요. 여성분들은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던 그런 상황을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세월호 사건에 아직도 시간이 정지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팽목항에 아직도 그 마음이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사는 동네가 쌍문동인데 거기에서 있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중학교 3학년짜리 여자애들이 술을 마셨다는 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남자애들한테 야산에 끌려가가지고 집단 성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20명의 남자애들한테 2명의 여자아이들이. 그게요 5년 전 일이었어요. 근데요 어떤 의리 있는 정말 멋진 경찰관이 그 범인들을 다 잡아줬어요. 그 가해자들을 다 잡아줬는데 그 가해자들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왜 5년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와서 이렇게 얘기하냐 그래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그 5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은 너무나 큰 상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약해서요 그 충격적인 상황을 빨리 잊어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래요. 베드로에게 상처가 되는 장소는 바로 숯불 앞이었거든요. 모닥불 앞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상황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거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 그 중동 지역은 아시다시피 일교차가 엄청 커요. 그래서 낮에는 엄청 덥지만 밤에는 또 되게 추워요. 그래서 모닥불을 항상 펴놔야 되는 거예요. 어부로서 여러분 불을 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는 항상 그 모닥불을 볼 때마다 무엇을 떠올랐겠어요?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었지. 그래서 나 같은 건 살 가치가 없어. 나 같은 건 사도로서 자격이 없어. 그래서 좌절하고 사명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힘들어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 아침에 모닥불을 펴놓고 고기를 굽고 계신 거예요. 제가 도봉성전에 처음 교육전도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권경환 목사님인데 이분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 낚시를 좋아하세요. 바다 낚시를. 그리고 이렇게 가셔서 이렇게 고기 잡는 걸 좋아하셔서 제가 어린
어린 주의 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교육자들이 다 같이 갔을 때 따라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새벽 5시에 바다로 출항을 하더라고요. 서해에서 출항을 하는데 6시에 이제 고기 잡을 장소로 딱 가서 정박을 해요. 정박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고기를 잡을 준비를 하는데, 그때 어부들이 뭘 하냐면 라면을 끓여줘. 라면을 끓여줘서 이렇게 그 고기 잡기 전에 아침을 대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먹었었는데 저는 정말 그 어떤 아침보다 그 바다 한가운데 끓여 먹었던 그 라면 맛을 아직도 기억을 해요. 그리고 그 맛 있었던 그 라면을 어디서든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 되게 뇌리에 많이 남거든요. 근데 오늘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이 베드로가 결국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만선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구워준 떡과 예수님께서 구워준 고기를 먹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늦게 내린 게 바로 베드로였을 거예요. 그날 잡은 고기 153마리, 이거 센 사람 누구였냐? 베드로였을 거예요. 맨 마지막에 금을 정리했으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 먼저 찾아가서 뵐 낯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과거에 자기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떡을 구워 놓으시고 배불리 먹이시는 거예요. 그 모닥불 앞에서, 그 상처가 있었던 그 곳에서. 그러더니 어떻게 하세요? 내 양을 먹여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 사명 주시는 거예요. 내 양을 쳐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여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상처의 자리를 예수님께서 없애지 않으시고 다시금 용기 100배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해 달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 우리 삶을 치료하실 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아팠던 기억을 없애지 않으시더라고요. 상처 없애지 않더라고요. 원수 없애지 않으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상처가 있어야지 회복이 뭔지 알거든요. 그 상처가 있어야지 예수님이 찾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 상처를 뛰어넘어서 더 큰 일을 행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 상처를 없애지 않더라고요. 그 과거의 아픔 때문에, 과거에 발목 잡고 있었던 그것 때문에 오늘을 못 사는 나를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중국의 워치만이라는 신학자 겸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요, 꿈을 꿨어요. 중국의 황하강을 건너고 있는데, 배를 타고 건너는데 그 앞에 암초가 있는 거예요. 이 암초를 보니까 배가 부닥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암초를 좀 없애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셨대요. 내가 저 암초를 없애줄까? 아니면 물을 더 많이 보내서, 큰 물을 보내서 저 암초를 지나가게 해줄까? 그랬더니 그가 생각할 때, 그렇다면 하나님 물을 더 많이 보내서 제가 지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정말로 물을 많이 보내주셔서 그 암초를 뛰어넘을 수 있게끔 해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3번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시를 없애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머물게 하기 위한 장치인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을 살펴봐도요, 하나님은 원수를 없애지 않으셨어요. 야곱에게 라반이라는 원수가 있었어요. 없애지 않으셨어요. 한나에게 분인나라는 원수가 있었지만 그 원수 앞에서 한나는 더 기도하게 되었고, 그래서 사무엘을 얻게 되어서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하만이라는 그 원수 앞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존귀함을 얻었습니다. 다윗은 원수 사울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으로 즉위하게 되었고요. 느헤미야 앞에서 산발락과 도비아를 없애지 아니하시고 그들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은 것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이것은 원수 안 없애준다는 거예요. 상처 안 없애준다는 거예요. 원수가 있어야 내가 보는 것을 통해서 치유받고, 그 상처가 있어야 그 치유받은 것을 통해서, 회복 얻은 것을 통해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 아이가 3명이 있는데요.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유산을 한번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되게 상처를 받았고요. 제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함께 동역했던 지금 케냐에 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이신 우리 이한용 선교사님이, 그 사모님이 저희 사모하고 친구였다고요. 근데 그 사모님이 유산을 했었어요. 그리고 유산한 후에 건강한 둘째 아이,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때 저희 아내가 그 일을 당했어요. 그 사모의 말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더 건강한 아이를 주실 것이라는 그 말이, 저의 말은 위로가 안 됐는데 그 사모님의 말은 위로가 됐는지,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딸 유은이를 주셨고 또 서은이를 또 덤으로 또 주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나의 상처를 없애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으실까? 결국에는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또 살리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암에 걸린 사람에게 소망이 되는 사람은 암 치료 받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연단이 많은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힘듦이 많은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상처가 많은 이유는 이 상처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이후에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베드로가 정말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회복하는 이 과정이 없었다면, 용서하는 이 과정이 없었다면, 만져주신 이 과정이 없었다면 그는 사도로서 살아가지 못했어요. 그는 어부로서도 제대로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120명을 단둘이 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게 함으로 거기서 성령 충만 받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능력 받아서 정말 3,000명 5,000명 성로문 누각에서 설교함으로 회심시키고,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일으켜 세우고, 은각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하면서 일으켜 세우고, 죽은 다비다를 살리고,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사건은 오순절 성령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 충만 이전에 그의 회복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용서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8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공의 앞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베드로가 된 데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시켜 주신 그 시간이 있었다. 따라서 여러분, 세상 살기 참 팍팍하고 힘드시죠? 많이 어려우시죠? 근데 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장소가 바로 이 자리거든요.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길 원하시고요,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떠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좌절의 사람에서 사명의 사람으로 바뀐 베드로와 같이 지금 어떤 환경, 어떤 아픔, 어떤 상처, 어떤 좌절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슬픔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많지만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서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림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